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BC 12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요셉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 지역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중노동을 시키며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잘 살다가 지도자가 바뀌니까, 요셉이 세상을 떠나니까, 왕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는데 대접을 잘 받다가 노예가 됐어요. 갑자기 천덕 부리기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는 겁니까?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잘 살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번 성경을 보지요.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3절을 또 읽어요. 1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큰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고센 땅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추락했어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고통을 보면서 이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통, 이 추락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삶의 고통에, 삶에서 고통이 오는 것은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너 이렇게 하라, 야 이스라엘아 너 이렇게 해라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결국에는 우리 믿음으로 살면, 끝에 가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우리 사회에 고통을 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다 주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왜 우리 사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과 역사를 책임지시는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게 보여주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가난과 실패,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애굽에서 살아서 평안을 누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센 땅에 와서 풍요를 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지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야 될 그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니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주니까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편안하게 잘 살고 풍족했으면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나요. 430년간이나 살았던 고향 같은 애굽 땅을 편안한데 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애굽을 떠났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요 고통이 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 추락해서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늘 일하던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안 당하다가 당하니까 더 죽겠어요. 그래서 심한 고통 때문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요 대단히 고통스러우면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애굽을 떠나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완전 노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애굽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고통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다. 자, 성경을 또 봐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삶이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고통을 당하는데 기도는 더 잘 돼요. 더 진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데 영혼이 살아나요. 고통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맑아져요. 학대와 고난을 받는데도 영성은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왕이 친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하루에 정한 양만큼 만들어라. 못 만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 던집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학대, 엄청난 핍박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기 보니까 네가 지금 있는 자리, 안주하는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너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애굽 왕이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야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출애굽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극복하고 견뎌야 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고치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재수 없네, 그러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삶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시키고 기도하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만 하고 고생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니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래요. 주여 그래요. 그렇죠? 부처님 그럽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나여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창피하면 속으로라도 그래요. 그게 이 성도예요. 자 봐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통이 올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도 가정이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고통을,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기록을 해요. 자, 3장, 출애굽기 3장 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고통 때문에 애굽을 나가야겠다.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앉아 일하면서 주여 이 땅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그렇게 하는 기도들 하나님이 들었대. 하나님이 길을 열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울며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고 듣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갈등입니까? 가족의 갈등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고통 나갈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요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나는 요렇게 생기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큰 역사를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밖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오늘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사명을 버리고 다 도망친 이 어리석은 제자들, 겁쟁이들, 여러분 무식한 어분들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온 세계를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어리석은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도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자기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손을 잡으셔서 역사해 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